부부가 서로 멀어지면 함께 있는 시간이 줄어들게 됩니다. 또 대화를 나누는 것도 줄어들게 됩니다. 얼굴을 마주 대하는 것조차 싫어지고 함께 있는 것조차 부담스러운 일이 되기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 사랑이 식은 것입니다. 사랑이 식은 것은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식은 사랑은 사랑하지 않고 있는 것이죠. 이혼만 하지 않았을 뿐이지 이혼한 부부와 별로 차이가 없고 더 이상 친밀한 부부 관계는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주님과 멀어지는 가장 큰 이유는 기도 생활에서 멀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 중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있고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또 하나는 예수님에 관한 것을 믿는 사람이 있어요. 비슷한 것 같은데 굉장히 다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예수님에 관한 것을 믿는 사람은 어떤 차이가 날까요? 제일 첫 번째, 기도 생활에 있어서 차이가 나타나게 됩니다. 예수님께 관한 것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께 기도해야 될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도 생활을 하지 않아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 기도를 한다고 해도 습관적인 기도 이상을 넘어서기가 어렵습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믿는 신앙생활에서 점점 멀어지고 이런 거를 이제 종교적인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죠. 종교적인 신앙생활에 익숙해지면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지 않아도 아무렇지 않은 무감각한 신앙생활로 접어들게 됩니다. 이것이 주님을 향한 첫사랑을 잃어버린 것이고, 다른 말로 말하면 죽은 믿음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죽은 믿음으로 신앙생활하는 것. 그래서 살아있는 믿음과 죽은 믿음은 어디에서 제일 크게 차이가 나느냐, 점점 차이가 나느냐? 기도 생활에 있어서 점점 차이가 나게 되죠. 친밀한 인격적인 기도 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주님과 대화를 나누는 게 점점 많아집니다. 말할 게 많아집니다. 근데 종교적으로 기도 생활을 하면 주님과 인격적인 대화가 점점 줄어들고 그냥 내가 필요한 것만을 하나님께 구하게 되는 그런 기도 생활 외에는 더 이상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런 기도 생활은 엄밀한 의미에서 말하면 참된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가 어렵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참 어렵다고 느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잘 나가십니까? 대부분 하나님께 나간다는 것을 어렵게 느끼거나 또는 나가고 싶은데 하나님께 나간다는 게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저도 하나님께 나아가고 싶은데 하나님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하나님 느껴지지도 않는데 어떻게 보이지도 않고 느껴지지도 않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어렵게 느껴지게 만드는 가장 큰 이유는 첫째, 여러분, 이겁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부담스럽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가끔 성도들하고 식사를 같이 할 때 목사 앞자리에 누가 앉는지 아십니까? 제일 늦게 온 사람. 제일 늦게 온 사람이 목사 앞자리 옆자리에 앉아요. 부담스러운 거죠. 그죠? 근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에 대해서도 부담스럽게 여기는 분들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이 쉽게 느껴지거나 또 즐겁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뀌지 않으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어렵게 느껴집니다. 어렵게 됩니다. 여러분은 말씀을 읽을 때 안 느껴질 수 있어요. 기도를 아무리 해도 안 느껴져요. 하나님이 나와 가까이 계시다는 거, 내가 하나님께 나간다는 게 이게 잘 안 느껴져요. 기도도 하는 것 같고 말씀 읽는데, 왜냐하면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성령 안에서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육신으로 직접 나타나실 일은 없을 겁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오시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오시는 예수님을 만났다 그러면 그분은 이상한 분이에요. 거의 대부분 이상한 분이에요. 예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오시느냐? 성령 안에서 오시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근데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사람은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성령님께서 그 말씀 가운데 함께 역사하셔야 그 말씀을 읽을 때 성령 안에서 예수님이 내게 오시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 어떻게 읽느냐가 참 중요해요. 성경을 읽는데 여러분이 내가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을 읽으면서 내가 기쁘고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듣는 게 기쁘고 이런 마음으로 말씀을 읽으면요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서 그 말씀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주님이 내게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 나아가려면 먼저 뭘 해야 돼요? 말씀을 읽어야 되는데 그 말씀을 읽는데 왜 나는 주님께 나가는 게 잘 안 되느냐? 말씀을 읽는 태도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 주님 말씀 앞에서 그 말씀을 읽을 때 기쁨이 있습니까? 사모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이렇게 두근거리는 마음, 사모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아니면 말씀 읽을 때 읽기도 싫은 거 그냥 억지로 읽고 이렇게 성경을 읽으면 아무리 읽어도 성령께서 역사하실 수가 없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읽는 건 좋은데 성경을 읽을 때 어떤 마음으로 성경을 읽느냐, 성령께서 역사하시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굉장히 이것 때문에 달라질 수 있어요. 사모하셔야 돼요. 하고 싶지 않은 것을 억지로 하는 기도할 때도요 주님 앞에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하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누군가 나하고 얘기 좀 합시다 하는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사람 얼굴에 보여요. 나하고 얘기하기 싫은 게 보여요, 얼굴에. 그러면 제 입장에서 그 사람하고 즐겁게 얘기할 맛이 나겠습니까? 저도 얘기하기 싫어요. 얼굴에 벌써 보여요. 언제 끝나나? 언제 이 얘기가 끝나나? 언제 헤어질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을 갖는 게 얼굴에 보이는데 그 사람하고 제가 즐겁게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왜 기도하는데 기도를 하려고 애쓰는데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기도 중에 나에게 오시고 기도 중에 내가 주님 앞에 나가는 건데 왜 기도를 하려고 애쓰는데 왜 나는 주님을 못 만날까요?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분 모습을 삼자 입장에서 여러분의 기도의 모습을 보십시오. 언제 기도 끝나? 오늘 15분 기도하기로 했는데 진짜 언제 이거 채우나? 이렇게 하면서 기도 시간을 채우면 하나님께서 오셔서 기도 시간에 만나 주시려고 오셨는데 여러분이 뭘 하고 있어요? 언제 끝나나? 이러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오셔가지고 만나고 싶은 생각이 들겠어요?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읽고 기도 생활을 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 그러면 내가 어떤 모습으로 성경을 읽고 어떤 마음으로 성경을 읽고 내가 주님께 어떤 마음으로 기도 생활을 하고 있는가 이거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요 성경을 즐겁게 읽었어요. 그게 성령께서 역사하셨다는 뜻이 아니에요. 왜 즐겁게 읽어요? 남들이 알아주니까. 내가 기도하는 거 남들이 알아주니까, 내가 성경에 있는 거 남들이 알아주니까 신나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전혀 만나지 못했어요. 남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거죠. 자랑하려고 하는 거죠. 이것은요 사람에게 보이는 기쁨이 있어서 할지는 몰라도 하나님을 만나는 성경 읽기와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 생활이 되기가 어려워요. 어떻게 하는지 내 모습을 돌아볼 필요가 있죠. 주님은요 우리 얼굴도 살피시고요 우리 마음도 살피세요. 오히려 주님은 누구를 만나기를 기뻐하시느냐? 오늘 본문에 보면요 창녀와 세리들이 너희들보다 오히려 경건한 것 같잖아요. 너희들보다 하나님 나라에 먼저 들어간다. 왜 하나님 나라에 먼저 들어갈까요? 그들이 예수님을 먼저 만나기 때문이에요.
굉장히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기도생활, 종교생활 열심히 했거든요.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을 못 만나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셨는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모습이 있잖아요. 그들은 예수님이 오셨을 때 어떤 모습인지 아세요? 예수님 말씀하실 때마다 이러고 말씀드려요. 저는 설교 들을 때 어떤 분이요, 팔짱 끼고 설교 듣는 거 봤거든요. 왜 팔짱 끼고 설교를 들을까요? 그 목사님, 설교하시는 목사님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팔짱 끼고 예배 드리시는 분은 죽을 때까지 예배 드려도 하나님을 못 만나요. 그분 못 만나세요. 여러분의 태도도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겉의 태도도 중요하게 보시고 여러분의 속사람의 태도도 중요하게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것은 이유가 있어요. 사모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주님께서 보셨을 때 얘는 나를 사모하는 마음이 없구나. 나를 만나는 것을 귀찮게 여기는구나. 나에게 나오는 것을 싫어하는구나. 이런 마음을 주님께서 여기신다면 그 사람과 주님께서 즐거이 만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쉬운 일입니까? 의외로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두 가지 다가 예스입니다. 하나님 만나는 것은 사실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서 내일 당장이라도 이재명 대통령 안 좋아하시는 분도 혹시 있겠지만 그 떠나서 대통령이시니까 이재명 대통령을 지금 여러분 중에 내일 내가 당장 만난다고 하면 만날 수 있는 분이 있을까 없을까? 이 자리에 한 명도 못 만나요. 이재명 대통령 못 만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원한다고 해서 못 만납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대통령이 여러분을 만나줘야 될 이유가 없어요. 내가 국민입니다. 국민은 전체가 국민이지 개인이 국민은 아니에요. 국민의 한 사람일 뿐이죠. 왜 만나줘야 돼요? 여러분, 당장 이제 대통령 거처에 가서 만나려고 그러면 만납니까? 벌써 딱 막힙니다. 입구에서부터 벌써 제지당합니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이재명 대통령 만나러 왔습니다. 어디로 끌려고 가요? 이 사람 이상한 사람이냐고 계속 만나겠다고 고집부리면 어디 가요? 경찰서 가든지 어디 가가지고 끌려가가지고 조사받아요. 저는 이재명 대통령을 많이 압니다. 그러나 전혀 모릅니다. 성경적인 의미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전혀 모릅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재명 대통령과 단 1초도 말을 섞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적인 의미에서 저는 이재명 대통령을 전혀 모르는 거예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지식은 많이 알고 있어요. 그분이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전에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저 많이 알고 있어요. 많이 봤기 때문에. 그런 지식으로 아는 거는 많이 알고 있지만 이재명 대통령을 성경적인 의미에서 아느냐면 저는 전혀 모릅니다. 저는 태어나서 그분과 단 1초도 얘기해 본 적이 없어요. 이재명 대통령은 저를 알까요? 모릅니다. 왜냐하면 한 번도 말을 섞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십니까? 하나님과 말을 섞어보셨습니까? 하나님과 혼자 얘기하는 거 말고 내 혼자 이재명 대통령 있다고 생각하고 막 얘기하는 거고 이재명 대통령을 만나서 얘기하는 거고 이거 전혀 다른 거잖아요. 나 혼자서 얘기하는 거는 기도가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요. 성경적인 의미에서 예수님을 전혀 모르는 그리스도인도 참 많습니다. 대통령을 만나려고 하면 여러분은 여러 경로를 거쳐야 됩니다. 만나야 될 이유를 올려야 되고요. 그게 통과가 돼야 되고요. 여러 부서를 거쳐서 아무리 그게 올라간다 해도 이재명 대통령이 저 안 만납니다 하면 못 만납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만나고 싶다고 만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는 게 쉽습니까? 대통령을 만나는 게 쉽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만나는 게 쉽다고 생각하잖아요. 안 그래요. 이재명 대통령 만나는 거 어렵죠? 저는 여태까지 대통령, 어느 대통령하고도 말을 한마디도 섞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저는 지금까지. 이재명 대통령 만나는 거 어려워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는 거 쉽다고들 생각하는데 더 어려워요. 왜 어려운지 아십니까? 하나님은요,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인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우리는 쉽다고 생각하는데 쉽지 않아요. 이재명 대통령 만나는 것보다 하나님을 만나는 게 더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두 가지 대답이 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어려우냐 쉬우냐 할 때 어렵다는 것도 맞아요. 왜냐하면 죄인들은 결코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또 한 가지도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왜요?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이재명 대통령 아들은 아버지 만난다 그러면 정문에서 걸립니까? 안 걸립니까? 정문에서 이재명 대통령 아들을 만약에 붙잡고 못 만나겠다 그러면 그 사람 어떻게 될까요? 잘릴 수 있어요. 이재명 대통령 아들은 왜 아버지를 만날 수가 있습니까? 왜 쉽게 만납니까? 아들이니까요.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 아들은 아버지 있는 집에 막 들어갑니다. 아버지가 죄송해요. 속옷만 입고 있어도 들어갈 수 있어요. 이재명 대통령 아들은요. 아들이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 나갈 수 있어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그렇다고 무조건 또 만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일지라도 우리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이 찾아오셔야 되잖아요.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려면 반드시 필요한 게 있다.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자녀들은, 그냥 여러분 집의 자녀들은 아무도 의지하지 않고도 나갈 수 있지만 우리는요, 하나님을,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자녀일지라도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있어요. 의지해야 되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어렵다고 느껴지느냐? 누구를 의지할 줄 몰라서 그래요? 예수님을 의지할 줄 몰라서 그런 거예요. 또 죄인일지라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죄인은 하나님은 만날 수 없는데 회개하는 죄인을 하나님은 만나 주십니다. 죄인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못 만나지만 회개하는 죄인을 주님께서 거절하시는 법이 없으십니다. 아무리 죄를 많이 짓고 살아왔다 해도 지금까지 내가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은 회개하며 나오는 영혼을 물리치지 않으십니다. 지금까지 허랑방탕하게 살아왔어도,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죄인으로 살아왔어도 예수님을 의지하여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하시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오는 자들을 결코 버리시거나 외면하시는 법이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에 있어서 뭐가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을 기쁨으로 여기셔야 돼요. 하나님과 만나는 게 즐겁습니까? 여러분, 이게 안 바뀌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은요, 불편한 일일 거예요. 연애할 때 제 아내하고 만날 때마다 제가 불편한 적이 없어요. 늘 만나면 기쁨이고 만나면 좋은 친구였어요. 늘 기뻤어요. 그러나 관계가 안 좋아지면 부담스럽죠. 부담스러울 때가 있죠. 좀 관계가 틀어지면. 그래도 하나님 아버지는요, 주님께, 예수님 의지하고 나오는 사람을 받아주세요. 회복시켜주세요. 그래서 친밀한 관계를 회복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친밀한 관계를 맺기를 기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은 부담스러운 일이 아니에요. 어떤 일이 돼야 돼요? 기쁨이 돼야 된다. 이게 바뀌어야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힘쓰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먼저 바뀌어야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기쁨입니까? 소원되지는 일입니까?
이것이 바뀌셔야 됩니다. 창녀들과 세리들은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겉으로 보면 굉장히 종교적인데 예수님께 나오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5장 40절에 보면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나오기를 원하지 않는다. 누가 원하지 않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열심히 성경을 읽는데, 열심히 기도한 것 같은데 그 성경 읽기와 기도의 목적이 뭐예요? 예수님께 나오는 거잖아요. 우리 교우들 중에 그 성경 필사하시는 분이 몇 분이 계세요. 저는 좋은 습관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성경을 필사하면서 예를 들어서 이제 실제로 안 그렇지만 아이고 이거 언제 끝나? 아우 짜증나라. 이러면서 필사하면 필사해야 될 의미가 없어요. 안 그래요? 성경을 필사하는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한자 한자 내가 사모하면서 적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더 깊이 사모하고 그걸 통해서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 이게 성경을 필사하는 목적이잖아요. 사람한테 보이려고 성경 필사하는 거는 별로 좋은 목적이 아니에요. 좋지 않은 목적으로도 기뻐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나중에 이거 자랑하려고 성경 필사 이따만큼 해요. 이거는 별로 도움이 안 돼요. 성경을 필사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 뭐냐? 이것을 한자 한자 적으면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나가는 거예요. 이 목적을 잃어버리면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기도의 목적은 하나님께 나가는 건데 기도는 하는데 하나님께 안 나가요. 그 왜 열심히 이렇게 할까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요, 이렇게 기도 열심히 하고 이렇게 성경을 열심히 읽는 걸 통해서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걸 기뻐했거든요. 이게 사람한테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하루에 성경을 청년 시절에 150장씩 읽었습니다. 150장을 하루에 읽으려면 꼬박 앉아서 그 자리에서 10시간 정도 읽어야 됩니다. 그런데 즐거운 거예요. 왜 즐거운지 아십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성경을 많이 읽는 나를 대단하게 여겨주니까 그것 때문에 신나서 성경을 열심히 읽었습니다. 목적을 잃어버린 거예요. 성경을 읽는 목적은 뭐예요?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 가까이 나가는 건데 그것에 목적을 두는 게 아니라 내가 이 성경 읽는 것 열심히 남들보다 더 탁월하게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이게 재밌어가지고 성경을 읽는다 그러면 이게 목적을 잃어버린 성경 읽기가 돼요. 기도도 자주 했어요. 저는 기도할 때 언제가 제일 기뻤느냐, 청년 시절에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했을 때보다 더 기쁜 때가 있었어요. 은밀히 기도하는 것을 누가 봐서 알아준다고 여길 때. 제가 솔직히 그렇게 기도했어요. 밤에 기도해요. 밤에 9시부터 2시간 기도했어요. 그런데 교회 본당문이 삐걱 열리면서 누가 들어오는 걸 감지하잖아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는 것을 누가 보는구나 하면서 갑자기 뭐가 커지는지 아세요? 기도하는 소리가 커지고요. 굉장히 신령한 것처럼 기도하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이게 바로 사람한테 보이는 거예요. 목적을 잃어버린 거예요. 창녀들과 세리들은요, 엉망인 인생을 살았어요. 그런데 아무리 엉망인 인생을 살았는데 주님께서 오셨을 때 이들이 잘한 게 있어요. 내가 엉망인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아갔어요. 어떻게 나가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엉망인 인생을 알지만 세리들, 창녀들, 창녀들이 여러분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는 몇 번 봤거든요. 좀 섬찟하기도 하고 그런 적이 있어요. 지금은 그런 마음이 아닌데 제가 중고등학교 시절에 청량리 갔다가, 요즘은 없어요, 쇼윈도우 같은데 여성들이 거의 속옷만 입고 빨간 불을 켜놓고, 저는 거기에 그런 데 있는지 몰랐어요. 이렇게 상점처럼. 지금 생각하면 너무 마음 아픈 거죠. 그게 무서웠어요. 저는 좀 편견도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런 걸 전혀 몰랐거든요. 군대에서 첫 휴가 나왔는데 버스 타러 가다가 누가 제 군모를 휙 뺏어갔어요. 보니까
웬 여자가, 젊은 여자가 제 모자를 뺏어가지고 쏜사같이 도망갔어요. 2층으로 올라가더라고요. 저 여자 미쳤나 하니까 거기가 몸 파는 장소인 거예요. 오빠 들어오라고. 제가 봤을 땐 동생인데 제가 무서웠어요. 저는 처음 그런 거를 경험해서 그냥 빨리 모자 달라고 신경 쓰려고 하는데 무섭더라고요. 근데 지금 생각하니까 오히려 불쌍한 인생이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제일 불쌍히 여긴 사람들 중에 하나가 누군지 압니까? 사람들이 죄인 취급하는 세리들, 손가락질하는 사람들, 창녀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께 제일 먼저 나왔어요. 왜 먼저 나왔을까요? 내 죄를 아는데 주님은 나를 만나러 오시는데 내 죄를 정죄하시고 책망하시러 온 게 아니라 내 죄를 용서하시러 오신 게 내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 앞에 누가 제일 먼저 달려간지 아십니까? 세리들과 죄인들이 예수님께 제일 먼저 나가고 예수님께서 잔치 자리를 베푸시는데 그 자리에 누가 있는지 아십니까? 세리와 죄인들이 모여서 예수님과 즐거이 먹고 마시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옆에서 보면서 아이고 잘하고 있다 하면서 비웃었던 거예요. 본인들은 예수님 앞에 나오지 않았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께 나오지 않았습니다. 왜요? 내가 왜 예수란 사람한테 나가야 돼? 나는 의로운 사람인데, 나 괜찮은 사람인데. 오히려 엉망으로 인생을 살아왔던 세리와 창녀들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제일 먼저 예수님께 나갔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너희들보다 창녀와 세리들이 하늘나라에 먼저 들어갈 것이다. 세리와 창녀들이 예수님을 만날 때 쭈뼛쭈뼛했을까요? 아니에요.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너무너무 기뻐했어요. 6번이나 5번 정식 이혼, 6번째는 남의 남자 뺏어가지고 동거하고 있는 여자, 누가 봐도 혀를 끌끌 차면서 나쁜이라고 욕하는 그런 여자가 예수님 찾아오셨어요.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냥 쭈뼛하면서 도망갔어요? 아니에요. 너무너무 예수님께 사모하면서 나왔던 거예요. 누가 예수님을 만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 내 죄에도 불구하고 내 죄를 용서하시는 주님께 기꺼이 나아가는 사람. 내가 엉망으로 인생을 살아왔어도 엉망으로 인생 살아온 나를 기꺼이 만나주시는 주님께 기쁨으로 나아가는 사람. 오히려 주님께서는 이런 사람을 맞아주시고 이런 사람을 만나주시고 이런 사람을 용서하시고 잔치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오히려 이런 사람들이 주님을 첫사랑으로 계속해서 사랑합니다. 십자가까지 따라갔던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는 어떤 사람들은 순결한 몸을 잃어버렸고 나중에는 정신병이 들었다라고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 여자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사람들은 손가락질했지만 막달라 마리아는 끝까지 예수님을 따랐고 십자가까지 따라간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예수님 어머니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눈물로 머리털로 예수님 발을 씻겨드리고 가장 귀한 것도 아낌없이 주님께 드리고 주님을 위하여 인생을 드리는 것 전혀 아까워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주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 그리고 세리와 창녀는 죄에 있어서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나 차이를 만드는 것이 있습니다. 세리와 창녀는 예수님께 나아갔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께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죄에 관해서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이 중에서 제일 신앙생활 잘하시는 분이나 신앙생활 제일 엉터리로 하시는 분이나 주님 보시기에는 차이가 없어요. 죄에 대해서는 별로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뭐가 차이를 만드는지 아십니까? 주님께 나아가느냐 나아가지 않느냐, 주님을 사모하면서 나아가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차이점을 만드는 것입니다. 나는 성경을 어떻게 읽고 있습니까? 성경을 안 읽는 분이나 성경을 읽는 분이나 차이를 만들어내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떤 것이 차이를 만들어내는지 아십니까?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 나아가기를 사모하는 사람은 그 말씀을 통해서 나를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기도하는데 기도하는 사람이나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나 어떤 의미에서 보면 죄의 관점으로 보면 똑같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깨닫고 주님 앞에 기꺼이 기도하면서 나아갑니다. 이런 사람들은 기도하면서 주님을 만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기도를 아예 하지 않거나 또는 기도를 해도 사람들한테 보이는 기도, 목적을 잃어버린 기도를 합니다. 이러면 이들은 주님을 만나지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육신적으로 살아가고 있구나, 이것을 깨닫고 오히려 주님 앞에 내가 나아가서 용서를 구하고 주님의 씻어주심을 구하면 주님은 이런 사람들을 만나주시고 씻어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남들보다 얼마나 더 열심히 냈냐, 덜 열심히, 이 문제가 아니라 뭐가 문제예요? 하나님께 내가 얼마나 사모함으로 나아가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결정적인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나아가십니까? 하나님께 사모하며 나아가십니까? 이 사모하며 나아가는 것이 없으면, 극단적으로 말하면 성경을 읽어도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기도 생활을 해도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금식을 해도 소용이 없을 겁니다. 이웃들을 위해서 구제를 많이 해도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혹시 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렇게 소용없으면 아예 안 할랍니다. 이건요, 더 아주 나쁜 거예요. 밥을 먹다가 밥을 억지로 먹는 애들이 있어요. 야, 너 왜 이렇게 엄마가 맛있게 차렸는데도 그냥 억지로 먹어요. 야, 너 왜 이렇게 밥을 맛없게 먹냐? 실제로 그렇지 않겠냐? 숟가락을 탁 던지고 안 먹으면 될 거 아니야? 하고 나가요. 이게 더 못된 거잖아요. 목적을 잃어버린 기도, 목적을 잃어버린 성경 읽기를 하지 말니까, 그럼 나 아예 성경 안 읽으랍니다. 저 기도 아예 안 하랍니다. 이러면 이게 숟가락 탁 던지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렇게 숟가락 던져버리는 게 올바른 방법이 아니라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도 생활, 하나님께 나아가는 말씀 생활을 회복하시려고 애쓰셔야 돼요. 그런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런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말씀을 읽잖아요. 뭐가 달라져요?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통해서 성령 안에서 주님이 나를 찾아오세요. 그렇게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드릴 때 성령 안에서 주님이 나를 찾아오세요. 우리에게 이것이 필요합니다. 왜 예수님께 나가는 것을 어렵다고 얘기합니까? 여러분은 자격은 있습니다. 그러나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도와주셔야 되는데, 성령님은 누구를 도와주시느냐? 겸손한 자를 도와주십니다. 하나님, 제가 엉망으로 살았어요.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러면 성령님께서 그 사람을 오히려 도와주셔서 주님께 나아가도록 역사하시고, 주님도 성령 안에서 그 사람에게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읽을 때 정말 말씀 앞에, 하나님 말씀 앞에 있는 것처럼 사모하면서 말씀을 읽어보세요. 그렇게 말씀 읽으면요, 여러분 이런 거를 느끼실 때가 있을 거예요. 말씀을 읽는데요, 마치 내 영혼이 말씀을 먹는 게 느껴져요. 그렇게 읽어보셨습니까? 성경 말씀을 읽는데 말씀을 읽는 게 아니라 말씀을 먹는다는 게 느껴져요. 왜냐하면 그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내게 오시고, 내게 오시는 주님을 내가 그 말씀 안에서 내가 먹는 거예요. 표현이 좀 무시무시하지만 내게 찾아오시는 주님을 영적으로 먹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를 영적으로 마시는 거예요. 피를 마신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피 흘려주신 그 은혜가 믿어지고, 그 피의 공로, 십자가 보혈의 공로가 믿어지는 거예요. 내가 용서받은 걸 아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 피를 마시는 거예요. 말씀을 읽을 때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게 돼요. 뭐가요? 내 영혼이요, 성령 안에서. 이것이 예수님께 나아가는 비결이에요. 성경 열심히 읽었는데 소용없습니다. 기도 열심히 해도 소용없었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오히려 내가 성령님께서 도와달라고 하시면서 기도하기를 사모하셔야 되고, 말씀 읽기를 사모해 보세요. 그러면 성령님께서 도와주세요. 깨닫도록 도와주세요. 말씀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에게 찾아와 주시고 도와주시고 깨닫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그리스도께 나아간다는 것은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가는 겁니까? 이 네 가지를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 나가고 싶은데 어떻게 하는 게 예수님께 나가는 겁니까? 첫째, 회개함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냥 죄를 나열하는 게 회개는 아니에요. 죄에서 돌이키는 마음, 죄를 미워하는 마음, 그 마음으로 주님께 죄를 고백하면 주님은 우리를 깨끗하게 하세요. 그래서 회개함으로 주님께 나가는 것이 예수님께 나가는 첫 번째, 회개함으로 나가는 것. 두 번째는 뭘까요? 의지함으로 나가는 거예요. 내가 어떤 일을 할 때마다 주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열심은 내는데 주님 도와주세요. 이 일이 하나님 기뻐할 수 있는 일이 되도록 도와주세요. 성령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도와주세요. 성령님의 능력이 없으면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제 힘으로 아무리 해도 성령님께서 함께 하지 않으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신 자를 믿는다는 게 뭐예요? 의지한다는 뜻이에요. 의지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되게 해주세요. 성령님, 저는 능력이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으로 감당하기 원합니다 하면서 기도할 때마다 의지하며 기도하세요. 이것이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회개함으로 나가는 것이 주님께 나가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뭐예요? 주님께 의지함으로 나가는 것이 주님께 나가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뭘까요? 사모함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거 달라 저거 달라 그런 기도 말고요. 나는 주님 만나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주님 앞에 나가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그런 분인데 많은 분들이 제가 맨 처음에 얘기했잖아요. 제일 늦게 온 사람이 목사님 앞자리. 부담스러운 거잖아요, 이거는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부담스러운 분이 아니에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가면서 부담스럽게 여기신다 그러면 그거는 사랑하는 사이가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나아가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마음이 뭐예요? 사모함으로 나오는 거. 사모함으로. 첫 번째가 뭐라고요? 회개함으로 나가는 거. 두 번째가 의지함으로 나가는 것. 세 번째가 사모함으로 나가는 것.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순종함으로 나가는 것. 모세야, 모세야 이렇게 부르셨을 때 모세가 한 말이 있어요. 어떻게 합니까? 제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했잖아요.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 거기 있는 거 몰라요? 무슨 뜻이에요? 모세야, 제가 여기 있나이다. 이 말의 뜻은 뭐냐면 주님께서 뭘 말씀하시든 저는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제가 여기 있나이다 그랬어요. 뭐 하겠다는 거예요? 뭘 말씀하시든 저는 순종하겠습니다. 내 아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내가 지정하는 한 산 거기 가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명령이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어떻게 대답했어요? 처음에 제가 여기 있나이다. 순종했어요. 하나님께 나간다는 것, 주님께 나간다는 것은 주님께서 내게 명하신 것을 기꺼이 순종함으로 응답하는 것, 이게 주님께 나가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이거 꼭 기억해 보세요. 주님께 나가는 첫 번째가 뭡니까? 회개함으로 나가는 것. 두 번째는 의지함으로 나가는 것. 세 번째는 사모함으로 나가는 것. 네 번째는 순종함으로 나가는 것. 저는 여러분들이 순종함으로 나가는 일에 이것을 꼭 훈련하셨으면 좋겠어요. 사모하시면서 성경 읽으시고요. 여러분 새벽 기도 생활하는 것도 사모하세요. 신앙이 어릴 때는 그냥 이렇게 신앙이 어느 정도 자라는 것 같지만 신앙이 어느 정도 된 다음부터는 하나님께서 순종의 단계를 높이시는 게 있어요. 그것 중에 하나가 뭐냐? 새벽 기도 생활을 쌓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나가는 것 중에 하나는 순종함으로 나가는 것도 있잖아요. 주님과 더 친밀한 관계로 들어가려면 달라져요. 1학년 때, 초등학교 1학년 때는 어떤 시험 봐요? 1 더하기 1은 2. 그런 거 시험 봐요. 2학년 되면
2 곱하기 3은 6 이런 거 시험 봐요. 곱셈 봐요. 단계가 학년이 올라가면 그 다음에 뭐가 와요? 제가 중3 때까지는 수학을 90점 이상 받았습니다. 머리가 있어가지고 그 당시에. 근데 참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고등학교 들어가니까 중3 때까지 수수수수만 받았던 사람인데 고등학교 들어가니까 받은 성적이 처음에 미, 그 다음 학년 올라가서 양. 고3 때 아름다울 가짜를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뭐가 업그레이드 되지 않은 거예요? 중학교 3학년 때까지는 제 머리를 믿고서 이게 시험 봐서 똑똑해가지고 됐는데 미적분도 해야 되는데 그걸 공부를 안 하니까 제일 못한 애들 나와가지고 선생님이 시범 케이스로 이 몽댕이로 때렸거든요. 5명 정도 불러냈는데 놀랍게도 제가 그 5명 중에 있었습니다. 뭘 안 한 거예요? 더 실력을 쌓아야 되는데. 대학교 시험 들어갈 때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수학은 벼락치기 안 되잖아요. 수학은 4문제 풀고 일렬로 찍었습니다. 다른 과목은 거의 다 맞거나 1개 틀렸습니다. 서울대 갈 뻔했습니다. 그래서요. 수학만 아니었으면. 제가 진짜로요. 다른 과목은 거의 다 맞거나 1개 정도 틀려가지고 서울대 갈 뻔했는데 뭐 때문에 못 갔어요? 그 수학 때문에.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것도 내가 애써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계속 뭔가 멀어지고 있다. 새벽 기도 쌓으십시오. 성경 읽는 시간 가지십시오.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기도하는 시간을 늘리십시오. 이것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는 방법이고, 이게 바로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만은 회개만이 하나님께 나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에게 뭔가를 명령하시고 그 명령을 내가 기꺼이 순종하는 것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다시 맺습니다. 첫째가 뭐라고요? 어떻게 나가는 거예요? 회개함으로. 둘째, 의지함으로. 셋째, 사모함으로. 넷째,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아가시기를 애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